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뭘까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표지가 뭘까요? 모든 종교가 대부분 비슷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사랑이나 자비나 긍휼을 추구하고요. 또 평화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이 전쟁을 많이 일으키는 종교로 생각하지만 이슬람도 근본적으로는 평화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사랑, 자비, 긍휼, 평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공통돼요. 근데 기독교는 그와 다른 부분이 있나요? 기독교도 다 이런 걸 똑같이 추구하죠. 근데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조금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난과 관련된 거예요. 사실 모든 고등 종교는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다뤄야 될 거냐, 왜 고난이 왔느냐 등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독교도 고난을 얘기하는 면에서는 고등 종교들 중에 하나로 비슷해요. 근데 놀랍게 기독교는 고난을 즐거워한다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게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도대체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특질이에요. 그럼 기독교는 무슨 자학을 즐거워하는 종교인가? 그런 질문도 생겨요.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말씀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불편했지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생경하고 일종의 약간 실종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고난을 즐거워한다. 기독교는 자학하는 종교인가? 아니면 뭔 딴 이유가 있는 건가? 오늘 베드로전서에 이 고난의 주제가 가득 들어 있긴 했었는데 이것을 종합하는 마지막 본문을 4장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다가오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불길에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듯이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만큼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을 또한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영광의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당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의인도 겨우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은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며 자신을 영혼을 하나님께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네, 거기 8절이 18절인데 8절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잠깐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이 번역 버전을 잘 돌보느라고 여러 번 읽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오타가 나와서 성경은 좀 안 그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몇 번 읽었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이런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저는 베드로전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는데요, 저는 이 사랑하는 자들이요라고 하는 단어로 베드로전서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디 나오나요? 2장 1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1장부터 2장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2장 11절서부터 우리가 읽은 12절 바로 전절 4장 11절까지 아가페토이 그러면서 나그네로서 하늘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얘기해 주었다면 우리가 읽은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나그네 공동체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가페토, 이거는 새로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놀라운 일을 설명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아가페토, 사랑하는 자들이요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말씀을 나눠요. 5장의 두 부분은 사실 지난번 여름 우리 목자 수료회 때 다뤄서
이제 설교가 업로드 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고난에 동참하는 걸 기뻐하라.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는 불길, 뭐 시험하라고 다가오는 여러분 가운데 불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다양한 고난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일단 먼저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열어보면 12절에 보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또는 시험하려고 테스트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시험하려고 다가오는 불길, 제가 불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했어요. 그냥 불같은 시험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는데 그냥 원어에는 그냥 불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이 단어를 그대로 했냐면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뜨겁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 불붙어서 다 태워버리는 것 같은 이런 이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즐겁지 않은 것이에요. 고통은 절대로. 그래서 이 불길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했는데요. 사실은 이 단어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전체에 이런 이야기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 떠오르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눌 때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1장 3절부터 12절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앞부분에 거의 모든 주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안에서 여러분은 크게 즐거워합니다. 비록 지금 고난입니다. 거기 고난 안에서 그 즐거워합니다. 비록 이 안에서는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비록 지금 잠깐 여러 가지 시련으로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나와요. 잠깐 여러 가지 시련으로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련이 있다. 그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것이 불길과 같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힌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또 선을 행해도 선의가 왜곡되게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또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죠.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말했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게 평화롭지 않았어요. 실제로 최근까지도 우리 인간 사회는 평화로운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들 지금 막 큰 난리가 난 것처럼 이러고 있지만 실제로 인류의 역사는 4가지가 늘 있었어요. 뭐죠? 전쟁, 기근, 천재지변, 지진으로 대표되는 천재지변, 그리고 전염병. 이 4가지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통을 늘 겪었습니다. 요즘만 겪는 게 아니에요. 요즘 겪는 거는 사실 아주 약해요. 사실은 수없는 사람들이 때때로는 도시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곧 몇백 년 전에도 일어났었어요. 우리나라에 1900년대 말에도 일어났었어요. 100년 전에도 일어났었어요. 이런 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면요, 이렇게 개인적이고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성경에서는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요. 깨진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각도가. 즐거워하는 고난의 내용이 뭐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나고 이걸 즐거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고난을 한번 쫙 살펴볼까요? 빠른 속도로 살펴보면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행실을 이방인 중에서 선하게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를 통해 그들이 여러분을 악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냐면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왜곡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비방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인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뭐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참는다면,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 하인으로서 살면서 노예로서 살면서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이 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오해를 당하거나 그래서 벌을 받거나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러면서 참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1년 동안 공부한 본문이라는 게 생각나세요? 자, 3장 1절부터 16절에 1장 6절까지는 여자들에 대한, 아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믿지 않는 남편들로 인한 공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순복하였던 것 같이 여러분도 선을 행하고 어떤 무서운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선을 행하면서 여기 어떤 무서운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 남편들이 보여주고 있는 폭행과 폭력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집안에서 지금까지도 여성이 집안에서 폭력을 당하는 것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문 닫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정말 많이 줄어들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법적 보호를 좀 받는 것 같긴 하는데 여전히 이런 고난을 당해요.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참는다면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도 3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또 16절에 보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아까랑 좀 비슷하죠. 또 17절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고난은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에 의해서 얘기하는 고난은 약간 격이 다른 고난입니다. 그건 어떤 고난이에요? 일반적인 고난, 깨어진 세상에 겪을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의를 추구하다가 그러다 겪게 되는 고통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를 위해서 살면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거꾸로 선을 행할 때, 정의를 행할 때 오히려 거기 고난이 따라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면 역시 거기에서도 고난이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전서에 얘기하는 고난입니다. 독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사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12절 하반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 일어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놀라지 마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그것은 선을 행하다가 정의를 추구하다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받게 되는 고난이 있는데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단락을 나누기가 좀 혼란스러운 이유가 예수님만 나오면 자꾸 이 바깥으로 빠져요. 다이그레션,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요.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샛길로 빠지는 것 같아요. 샛길로 빠지는데 꼭 나타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꼭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꼭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2장 21절부터 34절에도 그렇고 3장 18절에서도 22절도 그렇고 4장 1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뜻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으니에 사실 생략된 말이 있어요. 앞에 문맥을 보게 되면 고난을 받을 때 뭐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이 거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고난을 뭐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피할 수 없게 오게 오는 고난이 있다. 이게 베드로전서가 얘기하고 있는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 2000년 전에 이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고난이 21세기에 이야기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이것은 너무 남의 얘기 같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적인 핍박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 살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 있나요? 뭐 적당히 살면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뭐 시민사회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요.
뭐 이번에 코로나 방역 때문에 교회를 좀 특별히 지적해서 문제 삼는다고 그래서 뭐 굉장히들 분노하고 그랬지만 뭐 그 정도 가지고 그게 그렇게 큰 핍박도 그게 핍박인가요? 그런 게? 여러분 사실 C.S. 루이스가 스크루 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아주 그 고전이 있죠. 여러분 안 읽으신 분이 있으시면 꼭 읽으셔야 돼요. 이 책은 너무 재밌어요. 일단 재미있을 뿐 아니라 영적인 어떤 그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사탄이 스크루 테이프라고 하는 중간 마귀쯤 되는 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계속 그를 훈수두는, 일종의 제자 훈련시키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식으로 사탄이 속이는지를 상상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책만큼 탁월한 책은 없을 것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스크루테이프이 다루고 있는 환자 누구죠?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 환자를 다룰 때 핍박을 하지 말고, 핍박은 이제 잘 안 통한다, 살살 달래가지고 유혹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핍박이 있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정화됐습니다. 늘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깊어졌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케이스죠. 중국이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개방되었을 때 지하에 숨어 있었던 엄청난 가정교회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의 순결함에 대해서, 그들의 신실함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들어가고 이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중국의 기독교만큼 빠르게 타락한 데가 없습니다. 온갖 타락이 중국의 기독교에 나타났어요. 저는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뭐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북한의 지하에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순결하게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북한이 열리고 난 다음에 오염된 남쪽의 기독교가 들어가서 북쪽의 기독교를 오염시키지 않을까. 오히려 통일이 되면, 북쪽이 열리면 남쪽의 기독교는 북쪽의 기독교로부터 거꾸로 배워야 할 터인데 우린 벌써부터 돈 다 준비해가지고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은요 늘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고난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왜 그럴까요 얘기하기 전에 왜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고난을 피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상에 두 가지의 건축가가 있다. 하나는 세상의 건축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건축가가 버린 돌이신 그리스도가 오히려 모퉁이 돌이 돼서 하나님은 새로운 집을 짓고 계시다. 지금 세상 집과 하나님의 집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의 건축가들이 버리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교회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것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어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들목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나갈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들 모두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되나요? 왜 건강한 교회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단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럼 이런 일을 하면 고난이 따라온다고요?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죠. 어떤 고난이 따라올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이제 두 분이 목자가 되셨어요? 그럼 왜 목자를 하시는 거예요? 경태 형제랑 지연 자매는 안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 목자를 하는 순간 인생은 불편해져요. 이제 주말 없어진 거예요, 댁들. 그거 알죠? 주말에 편하게 요즘 캠핑도 많이 가고, 요즘은 뭐 차박도 요즘 유행이고, 요즘 캠핑 도구가
엄청나게 잘 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럼 다 주말만 되면 다 어디 가고 놀러 가는데 댁들은 이제 안 가는 거야. 이제 안 가겠다고 지금 패받은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패를 받는 거야.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자기의 주말을 저당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짓이죠. 그렇게 불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한 서너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려운데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집을 오픈해요. 사람들이 드나들어요. 이젠 코로나 균을 가지고 올지도 몰라. 들어와서 그릇 깨고 뭐 화장실 변기 막히고 이런 거는 작은 일도 아니죠. 아니죠. 큰 일도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축가가 짓고 있는 이 선을 행하는 일을 하려면 어려움이 따라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르는, 너 왜 그렇게 사는데 도대체? 아마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 하신다면 부모님도 뭐라고 하실지 몰라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 마을지기가 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저희 교회에서 그냥 시간으로 얘기하잖아요. 목자가 되면 일주일에 거의 정상적인 그냥 별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도 목자가 되면 일주일에 교회와 관련돼서 약 18시간쯤 써야 돼요. 시간을. 요즘 이제 52시간제 뭐 얘기하잖아요. 시간제. 52시간이 맥시멈이에요. 지금 40시간 노동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18시간이면 하프타임입니다. 정신 나간 거죠. 왜 이러냐고요? 여기에 마을지기가 되면 시간이 더 올라갑니다. 서너 시간이 더 필요해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치유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과연 계시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계시는 그 살아있는 공동체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도 그렇지만 그냥 쉽게 가고 싶은 거죠. 내 삶을 더 누리고 싶은 거죠. 사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했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기가 얼마나 죽을 뻔했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전 젊을 때부터 그 바울의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난 바울은 정말 죽었다 깨도 못 매를 맞는데 제가 자청하고 매를 맞을 수는 없잖아요. 파선해서 바다를 떠돈 게 며칠이고 뭐 이런 말 나와요. 그렇다고 내가 파선을 해가지고 바다에 빠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배울 게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거기 뭐 며칠 못 먹고 못 먹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금식이 아니라 그건 못 먹게 된 거니까. 근데 거기 보면 그게 나와요. 잠을 잘 못 자고 난 잠이라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청년회 때 살았어요. 내가 그 바울을 하고 견뎌서 해볼 수 있는 건 내 몸을 들이는 것밖에 없구나. 몸이 좀 상할 정도로 몸을 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로서는 바울을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수고에 뭐 발꿈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에서는요.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 얘기예요. 거기다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 하노라. 야, 난 도대체 바울은 못 따라가겠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조금씩 깨닫게 돼요. 이게 맞구나. 이렇게 사는 게. 이 깨지고 상한 세상에서 세상의 건축가들이 세상을 짓고 있는 곳에서 집을 짓고 있고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곳에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공동체를 살리려고 할 때 시간을 쓸 수밖에 없구나. 몸을 깎아낼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사실 목자가 되기 전에 미리 그 전부터 배우시죠, 여러분들. 언약 가족들이 되시면
우리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1대1로 서너 시간씩 풍성한 삶의 기초 제자훈련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서너 시간을 그 사람에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걸 13주 동안, 어떤 때는 뭐 길어지면 20주 동안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나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구나. 그러다 때가 되면 이제 나의 가정을 오픈해야 되겠다.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교회 전체를 돌보는 마을지기 쪽으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교회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고 있는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선과 평화와 정의를 추구한다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거기에 뭐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악이 관용하고 편법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고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선과 정의와 평의를 추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벼운 건 왕따고요. 약간 불편하고 왕따 당하는 건 아주 다반사고요. 오해당하고 곡해당하고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때는 피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윤리 좀 다르게 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늘적이 눈 감나요? 왕따당하기 싫으니까. 여기다가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면, 뭐 사회 구조가 아니라 회사에 잘못된 관행을 하나 바로잡으려고 해보세요. 잘못하면 직장에서 쫓겨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당연히 어려움이 오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래전은 제가 재단을 세우면서 세금을 탈루했다, 뭐 불법적으로 뭘 증여를 받았다 등등의 일로 가짜 뉴스로 제가 고통을 좀 당하다가 뭐 그렇게 고통을 당하진 않았어요. 근데 재판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뭐 언론 사상 가장 큰 금액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아요. 근데 보상을 받으면 뭐 하냐고요? 저는 이미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종북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붙었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올리고 있는 그 리말릭이나 솔문솔담이나 또는 저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가보세요. 거기 꼭 이상한 분들이 와서 댓글을 쓰세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그분들은 저를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와서 뭐 댓글 배틀 벌이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좋은 거, 아무도 흑기사는 없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뭐 거기다 또 써라 그런 얘기는 아닌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근데요, 안 힘들어요, 별로.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 정도 가지고. 이런 일이 계속 있긴 해요, 저한테. 어디 이사로, 제가 법인 이사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또 가짜 뉴스 또 나왔다가 또 우리 형제들이 좀 대응을 해줘서 들어가긴 했지만, 뭐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냥 교회만 목회를 했다면 한국 교회가 할 수 없는 그 바깥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어떤 다른 무슨 재단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뭐든지 선을 도모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착각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박수를 받는 것보다는 오해를 받거나 오히려 왜곡된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나 놀랄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허약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을 행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걸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련됨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예수를 위하여 야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혹시 우리들은 아닐까 염려가 되기도 해요. 정말 베드로전서를 강해를 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베드로전서는 끊임없이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고난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고난이 없을까? 우리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좀 더 잘 따라가려고, 주님을 좀 더 잘 섬기려고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셨는데요, 2004년이죠. 그래서 그때 건강하실 때였어요. 근데 이 설교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나서 그때 예화를 들었던 게, 제가 테이블 다시 들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 만나고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는데, 저희 집이 뭐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셨지만 고등학생이 새벽 기도를 다니고 이러는 걸, 뭐 또 철야 기도 가고 이러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하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자꾸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좋아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제 친구하고 저하고 이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현관에 나가면 현관에 이렇게 종이 달려 있어서 소리가 나요. 땡글렁땡글렁. 그 현관으로 나가지 않고, 또 현관으로 나가면 문이 열리니까 저희가 새벽 기도 간 게 보이니까 저희 집에 이렇게 베란다에 나가서 지붕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담을 넘어서 새벽 예배를 갔다가 돌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좀 위험해요. 거기가 이렇게 비탈에 지어진 집이어서 잘못 떨어지면 저 한 30m 밑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긴 해요. 근데 저는 원래 위험한 걸 어릴 때부터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며칠을 이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다니다가 이제 그 다음 날도 어느 날도 이제 새벽에 또 와서 딱 그 베란다로 내려와 가지고 문을 싹 들고 들어왔는데 거기 아버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 정말 인격적이세요. 막 뭐라고 혼도 안 내세요. 딱 그러고 딱 한마디 하고 들어가셨어요. 넌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너무 죄송하긴 한데 속으로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네, 꼭 이렇게 믿어야 돼요. 거칠고 어떤 면에서는 좀 유치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 세련된 척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좀 투박해도, 실수를 할 수 있어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교회와 사회에서 해나가세요. 칭찬받지 못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기뻐한다. 아니,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기뻐하랍니다. 왜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13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13절 상반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만큼 기뻐하십시오, 이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깨달음 때문이에요. 이 표현은 고난을 받은 만큼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고난을 받은 만큼,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고난을 받는 정도가 달라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의 깊이를 전 따라가지는 평생 못할 것 같아요. 고난을 받은 것만큼 사람 다 달라요. 근데 고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어떤 고난까지 받으셨어요? 죽으시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깊이만큼 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 이 동참한다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펠로우십이라는 단어에 사용되는 그 단어죠. 우리는 고난받은 것만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의 팀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팀 리더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나도 그 팀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팀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느 팀에 속해 살고 계세요? 어느 팀에 속해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의 팀에 속했어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팀장이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면서 선을 행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나도 선을 행하면서 약간의 고난을 당한다면 뭐라고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분의 팀원이 된 것이죠. 2장 21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한다.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서 여러분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팀에 우리가 속한 것이죠. 3장 18절 보면 고난을 당하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육신은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죠. 4장 1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같은 마음의 자세로 무장하자, 같은 뜻으로 무장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자님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팀에 속했다는 게 상당히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이 참 허무하고 별거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룬 일도 그렇고 나랑 관계됐던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구나. 진짜 아마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더 들어가고 더 제가 나이가 많아지고 60, 70, 80 막 이렇게 되면 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평생 그분의 팀에서 뛰었구나. 난 평생 그분의 팀에서 뛰면서 살겠구나. 제가 손흥민 보면서 참 훌륭하다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손흥민도 그 리그에서 얼마나 뛰겠어요? 토트넘에서 얼마나 뛰겠어요? 오래 뛰어주길 바래요. 그러나 그 팀에서 얼마나 뛰겠어요? 내가 옛날에 토트넘에 뛰었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80이 되면 한 50만 아니 40만 돼도 그럴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나이 70, 80 죽기 직전까지 난 주님의 팀이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은 만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생 그분의 팀에 속해서 사는 것에서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1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기뻐하시고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 또한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이 나타날 때,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날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이후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미래에 나타나지만 저는 어제 여러분들 공동체 가족의 날을 하는 걸 보면서 집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나중에 중간에 안나자매가 나보고 나가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야 정말 날 하늘 가져오려고 막대하는구나 나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나자매는 이거 지금 회개하길 바래요. 공개적으로. 거기 나 그대로 앉아 있었다고. 근데 뭘 보이지도 않으면서 영적인 해안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나보고 나가지 말라고 막. 그런데 그 공간화를 보면서 와, 영광스럽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약진했구나. 이걸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나. 그래가지고 1년 한번 정리한 거잖아요. 한번 정리하면서 뭐 통계도 보여주고 사람들 고백도 이야기하고 우리 속에 일어났던 일도 얘기할 때 우리가 기뻤잖아요. 예? 저는 좀 사실은 조금 섭섭하긴 했어요. 옛날엔 저 교회에서 내가 나름대로 주역이었는데 이제 하늘가족밖에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좀 섭섭하긴 했어요. 가끔 사진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배경으로 여기 주역으로 뛰는 분들 보면서 참 자랑스럽겠다. 왜 그래요? 1년 동안 고생하면서 세워놨던 공동체를 1년이 끝나면서 한번 마무리하니까 영광스러웠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우리가 살았다가 마지막 날 우리 살았던 모든 것이 그 마지막 날 확 드러날 때 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 바울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을 생각하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별 볼 일이 없는 거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받을 이 영광에 대한 꿈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날 현재에 고난을 적게 받는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실종됐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왜 그럴까요? 현대 사회적 진보로 인해서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지 않고 그냥 현재를 즐기는 것이 즐길 게 너무 많아.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우리가 과거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어요. 인권이 보호받지 못했어요.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인권이 문제가 많다고 해도 과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호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 살면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겠죠. 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날이 오겠지, 이런 걸 기대하겠지. 근데 이제 그런 거 기대할 것이 없어졌어요. 좋은 일이야. 사회가 진보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야.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는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시체를 늘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도 했지만 여러분, 시체를 본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는 살면서 시체를 늘 봤어요. 죽음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실종됐어요. 거기다가 오락거리라고 하는 거는 겨우 옛날에 도박 정도 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도박하고 뭐 바람 피고, 이건 옛날부터 있어요. 세 가지: 술, 도박, 그 다음에 성적인 추구하는 거. 이거 근데 오늘날은요, 이게 교모하게 종합됐을 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아주 세련되게 우리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오락으로 들어와 있어요. 정말 한 30년 전에 어른들이 오늘날 걸그룹을 보면 소스라칠걸요. 그들의 춤을 보면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그래서 그 자극적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게임 보세요. 게임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게임이 사람들의 이 전체를 다 잡아 끌어버리거든요. 거기 잡혀있는 동안은 미래가 별로 없어요. 미래 꿈꿀 게 없어요. 오늘 할 게 너무 많아. 영화도 볼 게 너무 많고 놀 것이 너무 많아. 저는 사회가 진보하면서, 세상이 진보하면서 분명히 좋아진 면이 있어요. 법적인 면에서, 의료적인 면에서, 오락적인 면에서 다 좋아진 건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뭘 앗아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꿈을 실종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추구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바울은, 베드로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현재에 있는 즐거움을 미래에 받을 즐거움과 비교해서 별 볼일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환경에도 있었고, 그만큼 미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미래를 기뻐합니다. 미래를 기다립니다. 어떤 고난이요? 코로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니, 그건 다 겪는 거고요. 코로나 상황인데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 살다가 고난을 겪게 되면 그 사람도 어떤 생각일까요?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왜냐하면 여기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반복되는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바로 그 단어예요. 그리고 말도 비슷하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기 두 단어가 이 본문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여러분, 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머물러 계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주님과 상관없이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건 신비한 경험이겠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경험이겠죠. 그런데 이 비슷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 하시면서 가정교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 다 집에 보내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상한 평안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그 사람과 붙들고 씨름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거절도 당해요. 오해도 당하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쓸쓸한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 때 없으세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 안 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잘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종아.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rest upon, 거기 머물러 계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그냥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저는 목자님들과 우리 교회를 세우는 자들과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해당할 때, 무시당할 때, 여러분들의 수고가 무로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아무도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칠 때, 그때 주님 옆에 가만히 계셔보세요.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위에 계세요. 그걸 발견하세요. 이게 너무 슬픈 일이라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주님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 그죠? 기대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위에, 주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있다고. 복이 있다고. 진짜 복이 있는 거라니까. 어제 좀 마음 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한 1시쯤 깼어. 그래서 깼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왜 깼는지 모르겠는데 밤에 갑자기 1시에 눈이 뻗쳐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3시, 4시까지 있다가 다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도 잠을 못 잤어요. 지금 두통이 이제 심해요. 그래서 새벽 아침 6시에 다시 7시에 다시 일어나서 또 설교 마무리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마음 상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상했거든요. 난 그것 때문에 깬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잠도 못 자고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위에 그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 위로가 적지 않은 거죠. 이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나 혼자 고생하고 오해나 받으면서 이러면서 사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팀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그분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특별한 특징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고난을, 다시 말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피해가도 좋은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이런 건 전부 다 선택지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되었어요. 열심히 특심만 이상한 광신자들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면 이것이 선택지일까요? 이걸 어떻게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지라면. 그래서 고난을 피하면, 이런 선을 행하다가 받을 고난을 피하게 되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성장하지 않냐고요? 그냥 편하게만 살려고 하니까, 세상을 추구하고 사니까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발돋움하면 사람들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겪게 되는 고난을 혼자 이겨내려고 할 때 성장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바울이 왜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나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베드로와 바울을 대신해서 전해주나요?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혼자서는 오해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본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같이 걸어가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나그네의 자세에 대해서 15절 19절까지 얘기할게요. 이 얘기는 사실은 이미 한 얘기 다 한 거예요. 근데 15절 19절 좀 덧붙이면서 보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 이 고난을 당할 때 합리화를 피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나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간섭한 자로 고난을 당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자기가 잘못하고 고난 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살인은 딴 사람에게 살인을 느끼거나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누굴 미워하기 때문에 일이 자꾸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을걸요. 그런 것 때문에 고난 당하지 말아라. 악행은 선행의 반대예요. 그죠? 도둑질은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 다음에 여기 이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고 자주 안 나오는 단어지만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자기 일이 아닌 것에 참견하는 것을 뜻해요. 이런 일로 고난당하지 마라. 자기가 잘못하고선 합리화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얘기를 꼭 덧붙이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등부. 요즘 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 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난 집에서 핍박받고 있다, 요즘. 신앙 교회 간다고 핍박한다, 뭐 이런. 공부를 안 하니까 혼나는 거지. 그건 핍박이 아니라 그냥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합리화하지 말아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게 뭘까요? 고난을 통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3번 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름과 박해와 약간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 때문에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반복적으로 얘기하세요. 내 이름 때문에. 근데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크리스찬, 크라이스트라는 하는 말에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만약에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뭐 하라고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기서 그 이름이 뭘까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는 크리스찬을 뜻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bear, 내가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 선을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크리스티아노스인 크리스찬인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사장 노릇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핍박당하고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 길을 꾸준하게 쭉 걸어가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걸어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오, 하나님이 살아계시. 왜 저렇게 살지? 처음엔 욕하다가, 처음에 이해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 하나님 믿는다는 게 저런 것이고, 하나님 정말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 개독교가 되고 개독교인이 되고 목사가 먹사가 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요.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됐다. 우리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의인도 겨우 구원 얻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 다 어디서겠냐?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19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며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이게 거의 결론이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며 자신들의 영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1장 9절부터 영혼의 구원을 얻었고, 1장 9절, 1장 22절 영혼이 정결케 되어서 2장 11절 영혼과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을 멀리하고, 2장 25절 우리의 영혼의 감독자이며 목자이신 예수께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전 존재를 뜻하고 있어요. 우리 전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얻고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육체의 종과 싸우고 있고 영혼의 감독자가 되신 예수께 돌아왔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선을 행하다가 그러다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으로 영혼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전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때,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으실 때,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처한 고난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됐을 때,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자신을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조언이에요. 오래전에 서머나 교회 아시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그 감독이요, 순교당한 아주 유명한 감독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그 당시 예수의 이름을 욕해라, 저주하면 네가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을 때 폴리갑이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다. 그렇지만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뭘 잘못하신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블레스이미 할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겠나? 86 years I have served him and he never did me any wrong. How can I blaspheme my king who saved me? 그리고 그 순교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영광을 가진 사람들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고백이죠.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 깨지고 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선을 행한다는 것, 이 땅에서 박수 받을 생각을 하신다면 처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박수 받는 일보다는 오히려 오해받고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일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고, 그 즐거움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한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삶이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일반 조직의 리더가 되는 것과 달라서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의사결정하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고난 당한 것만큼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그 고난을 더 깊게 당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장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언약 가족으로 발돋움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언약 가족이 됐어도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목자가 될 때가 너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그래요. 교회의 직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가족, 사람을 세우는 사람, 목자,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그 일을 꼭 우리 나들목 교회가 아니라 딴 데 가서 하셔도 돼요. 주님께서 신령한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집을 짓는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에 참여하게 되면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죄송해요. 고난 안 당하고 즐겁게 사는 길을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고 있고, 저 역시 그런 가짜 복음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길 바라고, 스데반이 걸었던 길, 베드로가 걸었던 길,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폴리갑이 걸었던 길, 감히 우리는 그 길은 못 가겠지만 약간 흉내내면서 잠 조금 덜 자고 재밌는 거 좀 덜 하고 우리 자신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